어떤 분이 성가대석에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혀가 좀 말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언어가 나오니까 그 사람이 다 굉장히 당황을 해서 아니 내가 벙어리가 되었나,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 이렇게 막 나오다니. 그래서 절제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나서 절제가 되어서 친한 성도님께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이상한 언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혹시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제 옆에 있다가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옆에 이제 앉혀놓고 기도를 하니 정말 이 방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때요? 방언이 맞아요? 했더니 내 형제님이 하시는 언어는 방언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안심하고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20여 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상한 언어가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입술이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언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보면 우리 이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 성령님이 주시는가? 악한 영이 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바로 여러분 이 여기에 나오는 권세를 받은 자는 누구냐? 두 짐승. 두 짐승이 악한 영의 대명사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권세를 받았는데 어떤 권세를 받았느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악한 영도 여러분 이 방언에 대해서 귀신의 방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악한 영도 방언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주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그 방언은요 소름 끼치고 듣기 거북한 언어의 방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전 제가 교육전도사일 때 한 자매가 기도원에서 방언을 이렇게 받았는데 예언도 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옆에 청년들이 가서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방언이 너무 소름 끼치고 너무 듣기가 거북한 그런 방언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결국에 나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여러분 방언도 다 성령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악한 영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언어는, 이 방언은요 일단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처럼 주위의 사람들이 들을 때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이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요,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이 방언은 강력하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 방언은 우리가 늘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사모하고 그렇게 하면 주께서 주시는데요, 주로 성령님이 주시는 이 방언은 언제 오는가? 이것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요,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리고 깊이 나의 죄인의 모습을 회개하는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을 사모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방언의 종류를 우리에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오순절에 모든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들린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데 한 사람은 저 메대, 여기 쭉 나와 있죠.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토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뭐 이런 로마로부터 시작을 해서 각 나라의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각 나라 말로 이것이 들려졌을까?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온 사방에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나라 말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을 알기를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제대로 안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외치는 메시아를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언이라는 귀한 언어를 통해서 각 나라 말로 들리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지금 분명히 메대 말도 모르고 바데 말도 모르고 그 부르기아 말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들으면서 이건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사도들이 외치는 그 방언의 각 나라 말을 듣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나라 말로 들려주게 했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도 이와 같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유창하게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본어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어 방언을 했던 사람은요, 일본어로 선교사를 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 일본어로 간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언과 실제 일본말은 약간의 차이가 있더래요. 정확한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래도 통하더라는 거예요. 일본 방언이. 그리고 영어로 방언을 또 합니다. 아주 영어를 유창하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 말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그 글을 보면 대부분 이 방언을 받아서 가는 사람은 드물고 다 현지 언어를 배워서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유일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언은요, 더 깊은 기도를 원하셔서 주시는 방언이에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더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어지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 때 이 방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30분 정도만 기도를 하면요, 예전에 저도 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한 30분 하면 할 게 없어요. 뭐 가족으로부터 교회 성도님들 일까지 다 해서 했는데도 30분만 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방언을 하게 되니까 정말 오래오래 기도할 수가 있는 그러한 장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공격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던 것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깊은 대화의 기도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뭐냐면 전부 다 방언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다 방언으로 말하면 새 가족이 들어와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중심은 너희가 다
방언을 받고 방언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교회에 공적으로 너무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데도 방언을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방언은 더 깊이 있는 기도와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참 청년 때 나도 주님과 깊이 기도해보고 싶은데 왜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하고 그렇게 원망해봤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면 때가 되면 언젠가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해보고 싶어요. 주님 저도 깊이 영으로 기도해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가까워지길 원하시는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 기도해서 가까워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으로 깊이 주님과 이렇게 기도해보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 아마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할까. 사실 베드로도 보면요 오순절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방언의 이런 은사를 받기 전에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건만 베드로는요 하나님 우리 스승 예수님 저렇게 기도하는데 잘 봐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몇 마디 하다가 가만 잠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제9시 기도 시간 제6시의 기도 시간, 제3시의 기도 시간을 정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깊이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말은 예언도 해야 되지만 방언도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더 주님과 뜨겁게 기도해보고 싶은 분들은 주님 저에게도 방언을 허락하셔서 더 깊이 주님과 만나고 싶어요 라고 사모하며 기도하면 분명히 방언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깊이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방언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여서 더 깊이 주님과 대화하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방언의 그 목적은 뭐냐? 은사로서의 방언이에요. 이 방언은 은사로서 주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은사로서의 방언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응답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경우들을 경험해봤고 또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또 고린도전서 10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넷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을 한다고 해서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주로 이 방언의 은사로 구분될 때는 제가 볼 때는 방언을 받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방언의 특별한 그 어떤 이 언어가 많이 바뀌면서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가 바로 방언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요 귀신이 쫓겨가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우리가 은사로서의 방언이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회의 한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방언은 사도 시대로 인해서 끝났다.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방언에 대해서 좋아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두 번째, 방언은 흥분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도 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언은 개 짖는 소리와 같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웠지만 이상하게 사도시대 때의 그 방언이 우리 때는 안 일어나겠는가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방언이 임한 거예요. 그 목사님, 성공의 목사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은사운동의 창시자 데이빗 바네트 목사님이세요. 이 데이빗 바네트 목사님은요 성공의 신부로서 성공의 목사님으로서 그 방언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방언을 했다는 걸 공개하면서부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제가 5개월 전부터 방언을 했는데 더 이상은 여러분에게 숨길 수가 없어서 여러분 교단에서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가 계속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난리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그 교단에서 쫓겨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교단의 어르신 한 분이 젊은 목사님이 열심히 은혜 받아서 목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언이 나왔는데 그 방언한다고 교단을 떠나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저 시골에 아주 사람이 아무도 안 가는 거기에다가 이 목사님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기 가서 막 방언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은사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개신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 은사운동은 여러분 바로 이 성공회에서 바네트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오순절 운동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순복음은 방언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의고요. 오늘 이 은사운동의 데이빗 바네트 목사님의 이 은사운동은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주 저는 건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첫째, 방언과 함께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니까 성령 세례와 방언을 같이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온유적인 표현이죠. 두 번째, 공중 예배 시 방언하는 것을 자제하나 은사 집회에서는 방언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신유의 은사를 구한다. 그러니까 공중 예배 시에서는 하진 않지만 은사 집회 때는 뜨겁게 기도할 때는 방언을 하도록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언의 은사를 받은 후에도 자기의 교단에 그대로 머물 수 있다. 그래서 그 교단에, 왜냐하면 사실 이분은 그 성공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참 어떤 그 교단에 저변 있는 그 어르신을 통해서 그렇게 있게 되었는데 그대로 머문다 이 말이고요.
네 번째, 은사운동은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기적의 체험 등을 같은 무게로 강조하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시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신유의 은사를 베풀고 계신다고 믿는다.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을 이 데이빗 바네트 목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로 이 은사운동의 이 부분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 순복음에서는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은 것처럼 막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꼭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저절로 따라 나온 현상이 뭐냐?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꼭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 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런 이제 원리를 우리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네트 목사님처럼 오늘 우리가 꼭 방언을 받아야 천국 간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더 깊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더 깊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려고 하면 이해하면 우리가 이 방언의 은사로 사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러한 바람이지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방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강력하게 불의 혀같이 그렇죠? 그걸 임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방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순간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 표징이 뭐냐?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까? 그것은 성령님이 자신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물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여러분 어떤 가슴에 평강이 임하고 그런 것도 될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입에서 혀가 말리면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방언이 흘러나왔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이 자신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주시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주시는 가장 기초적인 은사로서 이렇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더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방언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방언의 그 어떠한 표징이 나타난 120여 명의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고 더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확신을 늘 이렇게 오늘 눈물이 나고 통곡하고 또 어떤 내 마음이 찡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방언을 받고 나니까 더 그것이 확신하게 되어지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런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기 모든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이 방언에 그 혀가 말리면서 방언이 나타나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라는 이런 확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방언을 주시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정말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더 확신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많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많은 모습을 보게 됐는데, 오늘날 이 비둘기같이 많은 성령의 모습은 거의 여러분 예수님 때만 그렇게 보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내용은 없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에는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그리고 급하고 강한 말 같은 성령이 있지만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은 방언이었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또 하나 있죠.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이 지금 여기에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이 성령 받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보니까 성령이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시는 진목, 표징이 뭐냐? 방언을 말해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다들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갑자기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든지 불이 막 이렇게 임했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방언은요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방언을 받아야 천국 간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주님과 깊은 기도를 위해서, 또 우리가 더 주님과 깊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려면 우리가 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은요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했을 때 방언이 그냥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꼭 이 방언을 받아야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깊이 대화를 나누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왕이면 방언의 은사를 받는, 또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도 너희가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올해는 여러분 정말 사모 한번 해보십시오. 사모하시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가 다시 또 임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은사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한 이 방언을 통해서 더 깊은 여러분 영적인 기도로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이 방언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